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책으로 된 하나의 인쇄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책, 성경책하고 들고 다니는 어떤 물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책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유일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하나님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13권이나 되는 신약 성서를 썼을 때 자기 생각으로 썼다. 또 사도 바울이 한 것을 그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갖고 지금 신약 성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 갔더니 사도 바울이 나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나 참 너무 억울하다고. 진짜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지 내가 쓴 게 아니라고. 왜 그렇게 말들을 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붙잡고 그러더래요. 어거스틴은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링컨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제 들은 성경이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참 많은 책을 읽었는데 정말 그 종류는 너무 적었대요. 가장 많이 읽은 것이 성경, 그 다음에 또 읽은 것이 이솝 우화였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되는 대로 지금 얼마나 다독, 잡독 얼마나 많이 합니까? 되는 대로 책을 읽다 보면은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곳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링컨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싶었는지 어디서 빌려온 성경이 빚에 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남의 거 빌려다가 이러지 말고 아예 성경을 사자. 그러려면 일을 더 열심히 하자.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솝 우화를 또 읽으면서 여러 가지 모두 지혜로운 걸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종류의 책을 읽지 않았지만은 평생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남북정제가 전쟁과 노예 해방을 승리로 이끈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할 때 그 백악관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그 취임할 때 선서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경을 주니까 나 이거 여기다 안 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 자기가 읽었던 막 낡은 그 성경을 놓고 여기다가 내가 선서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근데 히브리서 4장은 말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믿음성을 잘 알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부정할 수 없는 정확한 역사성, 과학성, 유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위대성에 대해서 잘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정확한 역사책입니다. 어느 것보다도 정확한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수치스러운 이야기도 그대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또 있었던 역사책을 그대로 증명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롯하고 그 딸들의 이야기 좀 불미스러운 이야기죠. 아버지 술 취하게 하고는 딸들이 우리도 자손을 낳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롯을 술 취하게 하고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하고 불미스러운 관계로 인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이야기. 시아버지는 어떻게 잘못해서 어떤 술집에 가갖고 어떤 여자하고 자게 됐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 며느리가 자기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시아버지한테 가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또 취중에 잘못해서 그 다말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런 근친상간의 불면이 이렇게까지도 그대로 솔직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
그 다음에 다윗의 잘못, 솔로몬의 잘못 하나도 미화된 것이 없이 그대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나님 명령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왕은 점점 더 강팍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더 탄압을 하죠. 자기의 막강한 대단한 인력의 노동력입니다. 이 노예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탄압을 하고 나중에는 벽돌을 굽는데 처음에는 짚을 주다가 나중에는 짚을 주지 않는 거예요. 가서 집도 어디 가서 찾아다가 그 다음에 스스로 주워와서 그걸 구워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국고성이 비든가 람세스를 역사가들이 근래에 와서 조사해 보니까 정말로 위로 점점 올라갈수록 짚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밝혀졌다는 것이에요. 유명한 고고학자들도 역사를 연구하다가 더 이상의 증거가 없어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벽이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성경을 연구해서 결국 성경에서 그 자료를 얻어갖고 그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빼고는 고대 모든 역사를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아주 정확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죠. 피만이 흘리면 죽잖아요. 피가 맑아야 된다. 피가 순환이 잘 돼야 된다. 우리 모든 병이 다 피에서 나오는 겁니다. 암 걸린 사람들도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들은요, 그 암이 있어도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병이 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피가 탁한 데서 오는 것이 요즘의 병들이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데 이미 3000년 전에 레위기 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피채로 먹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진화론에서 말하듯이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흙에서 나왔고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그런데 흙을 조사해 보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14가지의 원소와 똑같은 14개의 원소로 되어 있음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이죠. 우리 흙입니다.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는 둥굽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고 그리고 저 끝에 가서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믿었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여러분 배웠죠?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 그런데 이 지구는 평평합니까? 둥글죠. 그런데 이미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지구가 둥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라고 하는데 땅 위 궁창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더 서클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궁창이라는 말은 둥글다는 뜻 아닙니까? 원이라는 뜻이죠. 지구가 둥글다는 뜻을 이미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은 평평한 지구의 천장이 있는데 우리 이 지구의 천장에 이 세상 위에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26장 7절에 이미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로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고 거의 동시대를 따르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사람, 4000년 전 사람이죠. 욥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미 4000년 전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과 같이 지구도 우주의 공 모양을 가지고 떠있는 천체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에 그걸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과학을 증명하려면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깊이하면 그것이 정말로 과학적으로 그것이 모든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학이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경은 유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고
40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저자들 모두 직업이 다르고 출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일치를 이루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뭐 아모스는 뽕을 치는 사람이었죠. 이사야는 또 궁중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엘리사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죠. 일리야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그 출신이, 예수님의 열대자들 다 출신이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떤 대상에게도 이 성경을 근거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민족, 나이, 시대,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읽어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에게나 손주에게나 뭐 다 할머니에게나 손녀에게나 몇 대째 내려 똑같은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애기에는 다른 소리 합니까? 어른들에게는 다른 소리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어느 분야에도 성경 한 권으로 모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아니십니까? 로마 10명의 왕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말씀을 멸살시키려 하였습니다. 국외에서는 특정한 종교 지도자들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소지하거나 읽거나 말하는 사람을 잡았고 화형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은 여전히 1년에 수천만 권씩 여전히 팔리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탄압과 핍박을 받고도 기독교는 끄떡도 안 하고 서 있을 뿐더러 성경 말씀은 여전히 공산권에도 모슬림권에도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어떤 한 권의 책도 이렇게 베스트셀러인 책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울리는 소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 있고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고요, 움직이는 힘이 있고요, 생명의 힘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활력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이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티나 존 뉴턴 같은 사람은 죄악의 밑바닥을 걸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듣고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검같이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랬어요. 혼과 영은 뭐예요? 영혼을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관절과 골수는 육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치료하시고 육신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혼도 수술하고 육신도 수술하는 수술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병고침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병은 육신이 원래 질서를 잃어버릴 때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질서가 깨어질 때 인간에게는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질병에 접하고 질병을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누구에게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엇으로 고칩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겁니다. 물론 병을 앓고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병을 통해서 영혼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치료함을 받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다 사모님이잖아요. 그 사모님은 암에 걸리신데 40가지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암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냈어요. 그 오스틴 사모님이 40가지 말씀으로 암을 치료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이렇게 많은 말씀의 능력도 많은 말씀을 읽고 의지함으로 많은 능력이 나타났구나. 우리가 영혼과 육신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마음의 천국을 원하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의 칼이 나를 찔러 쪼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자기를 찔러서 쪼개도록 하기보다, 근데 요즘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쪼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종말로 강조하고요. 다니엘 계시록밖에는 다른 얘기는 하질 않아요. 그리고 일반 교회 목사들은 아무리 말해도 그거 모르는데 우리 이만의 교주는 안다 이거죠. 저한테도 막 대놓고 물어봐요. 선악과 왜 만들었냐, 마귀가 왜, 루시퍼가 왜 타락하게 만들었냐, 뭐 이러면서 계속되면서 모르시죠? 그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왜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냐, 그런 거 알아서 뭐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그런 사상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타락을 하게 만들죠. 교회와 가정들이 깨지고 이 사회가 멸망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쪼개야 돼요. 뭘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말씀 다 모릅니다. 어린애들 보고 뭐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거 가르쳐주면 어린애들이 알아듣나요? 나이 따라 그게 달라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우리가 미약하고 영적으로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기는 해도 모르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언제 알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교육을 시킬 때 다 가르쳐 줄 겁니다. 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쪼개면서 안다 모른다, 나는 뭘 많이 안다 그러면서 떠들고 그러겠어요. 아는 것만 순종해도 됩니다. 아는 것도 순종 못하면서 아는 것만 순종해도 하나님 앞에 충분한 것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채로 가세요. 성경을 너무 알지 말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도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의 칼이 나의 신앙 양심을 찔러 쪼개고 나를 수술하게 함으로 내 생활과 인격과 무엇보다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광선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게 다 11절 말씀 지금 1, 2, 3번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병든 부분을 알게 되고 또 우리 내면이 어두웠던 내면이 밝아지고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건강하게 됩니다. 병든 것을 고치거든요. 말씀의 광선으로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이 지적받고 들춰지면 자존심이 좀 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책망 받는데도 막 기분 나빠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교만한 사람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에이 뭐 이런 말씀이 있어,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는 자존심을 버리고 회개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나에게도 적용돼, 이 말씀이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하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마음에 깊이 뉘우치고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데 대한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고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좋은 말만, 나한테 축복된 말만, 내가 보기에 나한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말만, 그것만 인용을 하려고 그래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말씀도 우리는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다 상담을 제가 할 때 정말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정말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저도 엄청나게 책망받으면서 기도할 때 책망받을 때 많이 있어요. 근데 못 고치는 것 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말하면 너무나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도 안 맞춰요, 저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 아니, 성령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나 그런 사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나 그런 적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말하고 좋은 말만 계속 안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나간 분도 있어요. 안 고치면 자꾸 책망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암에 걸렸는지, 중풍병에 걸렸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건강을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그냥 덮어두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해도 죄는 꼭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죄와 잘못을 지적하는 설교들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천국 얘기 못해요. 지옥 얘기 못해요. 그런 신비주의 소리 한다 그래요. 그리고요, 재림 얘기도 못해요. 겁주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심판 얘기도 겁주는 소리라 그래요. 아예 끊어지다. 그러면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하죠. 죄와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기분은 좋을 수가 있지만 인격과 신앙은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언제 제가 몇 년 전에 꿈을 꿨는데 새벽에 예수님이 내가 예배드리는 어떤 그냥 넓은 굉장히 깨끗한 온돌방에 장판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데 뭐 우리 한국교 분들이 아니라 다 많은 사람들하고 제가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저 강단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한 사람들만 안수기도 해주니까 나한테도 축복의 말만 좋은 말만 내가 기도하는 것 거기에 응답하시는 무슨 어떤 코멘트를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딱 오더니 너는 지옥을 많이 봤지. 정도 봤지. 근데 너는 왜 지옥 얘기는 안 하냐. 그러시대요. 그 말만 하고 사라지셨어요. 지옥 얘기? 지옥은 뭐예요?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죠. 너는 지옥을 또 보고 천국도 봤는데 왜 그거를 얘기를 안 하냐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매일 돈이 많아서 맨날 호화롭게 옷 입고 맨날 파티하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 대문 옆에는요, 아주 그냥 정말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헌대로 와서 개들이 핥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둘이 다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을 가고 화염 속에서 막 불꽃 감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부자가 보니까 자기 집에 그 대문 앞에서 맨날 부스러기 얻어먹던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거든요. 그러니까 딱 알아보고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손에다 물 하나 찍어서 내 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또 부탁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5명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데 가서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살다가 나같이 지옥 오지 않게 가서 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딱 거절하잖아요. 예,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름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그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물질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뭘 느끼겠어요? 자신이 가졌던 물질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더 멸망하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기독교인들은요, 물질 축복하는 말씀 좋아합니다. 축복하는 말씀은 너무 많이 좋아하고 또 물질 축복에 관한 말씀은 모든 다 초점을 그쪽에 맞추고 촉각을 기울이고 들으려고 해요. 죄와 잘못과 책망에 관한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하죠.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말씀이 영적인 광선이 되어서 나의 죄를 지적하면 그 말씀에 찔리고 상한 마음을 가지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진정으로 축복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말씀은 뭔가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13절 말씀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앞에라는 말은 말씀 앞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말씀 앞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태초의 말씀에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의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경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위대한 교육도 말씀 교육입니다. 돈 들여 공부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거 입히고 남 부족하지 않게 다 잘하는, 최고로 기르는 거 좋지만 말씀을 모르면 백치입니다.
가장 위대한 교육, 말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치는 민족이 된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 교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토라를 열심히 가르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성경 읽는 시간으로 하며 어딘지 가면 회당이 아직도 있고 거기서 모여서 어린 자녀들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있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말씀 있는 자녀, 말씀 있는 영혼, 말씀 있는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접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말씀을 삼아야 돼요.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관계없고, 이런 말씀 듣기 싫고, 이런 말씀은 뭐 기등에 우리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받는 존재이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윤영주 장로님이 이런 얘기 했죠. 하신 거 들으셨네. 어디 뭐 여름에 이렇게 어디 뭐 갔는데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서 뭐 그런 약간 흉가 같은 곳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귀신이 나타났다죠.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났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믿음 있는 한 사람은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사랑받기 그 무서운 광경 사랑받기 그때 그 마음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귀신도 안 보였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존재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 같은 건 죽어 없어져야 돼. 나 같은 건 왜 낳았어?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들에게 하는 말 중에 가장 가슴 앞에 찌르는 말이야. 막 울고 있어서 들어가서 왜 그래?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었니? 엄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엄마 때문이야. 왜 내가 어째서? 왜 엄마 때문이야? 말해봐. 그러는데 엄마가 왜 나를 낳았어? 엄마 마음대로 나를 낳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된 거야. 같이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살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더구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소외되었고 나는 선택되지 못했고 나는 버림받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 하나님 나를 외면한다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죽어주신 그 사랑 이거 사실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 사랑을 믿으면서도 내 삶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는 계속 그 불신앙과 원망과 그 다음에는 비관과 그 다음엔 낭망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던 것 또 그 다음엔 우리가 모든 걸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겁니다. 세상에 살 때 지은 죄 다 용서하셨어요. 똑같이 지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 있는데 그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얻고 그 영광 속에 산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사랑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나라에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저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으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생명을 그 비참하게 빼앗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곧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무엇보다 소중한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은 왜 있게 되었을까요? 본문 앞에 있는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가장 복된 자세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 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생각을 철저히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의심이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돼도 무조건 100명 중에 99명이 이 길이라고 해도 성경이 저 길이라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고 우리 손에 무엇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필요한 것 다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나요? 뭘 가지고 계시다 가셨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얻으셨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자기가 죽음의 길을 택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한번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 있잖아요. 산상수훈에. 그래서 제가 부자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부자가 돼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여기서 부자가 돈 많은 부자만 갖고 말하는 것 같으냐. 그럼 뭔데요? 어떤 부자요? 성경에 대해서 부자인 사람들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지식을 알고 있고 예수를 오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 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율법을 줄줄 내고 아주 율법을 뭐 옷에다 달고 다니고 그럴 정도로 율법을 갖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율법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면 율법 많이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율법으로 말씀으로 아는 지식으로 끝날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런 거 많이 연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없어지지 않는 영혼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동일하시니라. 선전의 매래다.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지만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았던 삶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그냥 살지 말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그 시간을 다 기억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 가치관으로 바뀌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생활 가운데 순종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헬렌 켈런 1968년에 세상 떠났죠. 삼중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값진 삶을 살고 누구보다도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요? 믿음, 말씀 때문이에요.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하기를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이요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애독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나는 하도 많이 읽어서 어떤 것은 글자, 점자가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삼중고를 짊어진 나에게 불길의 정신을 갖게 한 것은 성경입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력을 회복하고 포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언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만큼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게시판에 가면은 성경통독 하시는 분들이 스티커가 계속 붙어 있어요. 어린 자녀들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읽는 걸 볼 때, 성경이 돼서 여러분 읽는구나. 구역 예배할 때도 성경 얼마큼인가 다 이렇게 기록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성경은 또한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읽는 데만 끝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자라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축복받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될 순종의 책임에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을 복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뭘 요구하시니까 뭐를 나에게 책임 있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중하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현재와 미래를 더욱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꺼운 책 성경 66권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정말 무지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식대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생각하는 복음을, 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복음을 가지고 혼자 그런 하나님 평생의 신앙관과 그리고 생활 철학을 갖고 살지는 않는지요.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를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많은 걸 하나님 읽고 당연히 암송해야 되겠죠.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휘어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고 말씀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고 말씀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나를 꺾고 순종하며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